환난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이 만나는 환난이 뭐가 있을까? 사전에 보면은 환난 뜻밖의 일어난 재난과 고난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고, 어떤 사람들은 질병,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사별, 어떤 사람들은 재앙, 어떤 사람들은 고난, 이런 것들이 환난입니다. 인생 누구나 다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환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제는 미세먼지가 많았지요. 미세먼지가 가득 찼을 때 우리는 지나갈 때면 집 안에 있으면 모르지만 나가게 되면은 먼지를 흡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마스크를 단단하게 끼워도 여전히 미세먼지는 아마 우리 숨을 통해서 폐 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들은 아무도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나 만나는 환난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제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환난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마지막 종말은 국가적으로도 오고 전 세계적으로도 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지역적으로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외부의 종말, 전 세계의 종말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종말도 분명히 있습니다. 불교는 인생을 회전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돌고 돌고 도는 것이다.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또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그러나 기독교의 종말관은요, 직선적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게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종말이에요. 우리 마지막 때가 분명히 되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환난을 만날 때가 되었는데, 성도들은 환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따라 한번 쭉 읽어보면 첫 번째, 자, 말세의 징조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날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징조들을 쭉 나눈 적이 있습니다. 미혹이 있을 것이다. 난리가 있을 것이다. 기근이나 지진이 있을 것이다. 핍박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불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들이 말세의 징조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까지 나는 아직도 멀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말세의 징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지금은 날씨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역시도 날씨와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뭐 뻔한 대답이겠지만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습니까? 비가 옵니다. 우산이 잘 팔릴까요? 부채가 잘 팔릴까요? 너무나 쉬운 질문이니까 대답들 안 하시죠?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비가 오는 날 부채가 잘 팔릴까요? 우산이 잘 팔릴까요? 우산이죠, 당연히.
지금은 날씨가 사업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이들, 조그마한 가게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날씨 예보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또 코로나를 또 체크하겠죠. 여러분, 내가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그 동네에 코로나 환자가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갈 마음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지요. 그와 같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그리고 코로나가 많거나 자꾸 나는 것은 알면서 경계하는데 시대의 표적은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마지막이 맞습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까움이라. 우리는 앞에 있는 말씀은 잘 알잖아요.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요지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요한 사도의 경고일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로 마지막 환난을 만날 때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무엇을 따른다고요?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15절의 이야기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예언이 이루어진다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다니엘의 예언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설게 될 때에 이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때 징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고요. 실제로 주 70년대에 로마의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성전도, 그들이 자랑하던 성전도 한순간에 파괴되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로마 군대의 깃발, 우상 숭배의 깃발들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 위에, 터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무너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예고하는 것은 꼭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의 멸망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 땅도 이 세상도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유혹받고 미혹받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을 따라 환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야곱이요, 식구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길에 세겜이라는 지역에 도착해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원래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세겜 지역이 물도 많고요, 숲도 우거지고, 저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는데 양을 치기에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조건이. 거기에는 마트도, 시장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아요. 어디 가든지 물건을 조달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세겜에 있다가 문제를, 가정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서 자기 여동생을 위해서 복수하겠다고 그 동네 추장의 아들과 그리고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야곱의 가정을
넘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여러분 크게 위험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 여기 있지 마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난 그 베델에 가서 다시 제단을 쌓아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야곱은 그제서야 가족들을 다 모으고, 야,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말씀하시더라. 거기 가야만 우리가 산다.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우상 숭배나 옷들은 다 버려버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했더니, 나중에 그 동네 사람들이 추격에 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 다 막아주셨습니다. 하마터면 야곱의 가족이 전부 다 몰살당할 뻔했는데 그 큰 환난 속에 야곱은 말씀을 따라갔더니 이겼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 따라가지 말고 이 마지막 때에 말씀 따라가 환난도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 것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산으로 가랍니다. 17절에 보시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18절도 보시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마지막 때 환난을 만날 때 세상에 미련을 두는 거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 것에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는데 이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이 죄가 아주 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유황불로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카가 저곳에 살고 있으니 그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롯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롯의 가족이죠,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뭐라고 하시던가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천사가 경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멸망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가족들이 이 인도하는 천사들 따라서 산으로 도망하다가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은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누구였죠? 롯의 아내였습니다. 이분은 여전히 과거에 살던 소돔 고모라 자기 집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혹시 그곳에 남겨두었던 재물, 보화가 생각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나오면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오는데 아깝다, 안타깝다는 마음에서 아마 뒤를 돌아봤겠죠. 천사가 경고했는데 뒤를 돌아보았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집 바로 요 위에 아파트에 제가 살고 있는데 화재 경보가 일어났어요. 우리 집만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가 다 시끄럽게 와 울렸어요. 저녁에 집에 있었는데 화재 경보가 울립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옵니다. 대피하라고요. 이거 대피하라고 방송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훈련 겸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자, 저는 11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도망가려면은 엘리베이터를 타야 될까요? 화재가 났는데 계단을 내려가야 될까요? 예? 엘리베이터에 들어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엘리베이터는 공간이 확 열려 있잖아요. 그리로 불이 붙어 올라오면은 거기 탔다가는 그만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화재 시에는 승강기,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 11층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래층에 어떤 할머니와 따님이, 며느님이 같이 내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 이제 승강기를 못하고 내려가시는데, 이분들이 내려가는데 제가 비키시오, 우리 도망가야 되니까 비키시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려갈 때까지 뒤에서 같이 지금 천천히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따님이나 며느님은 다리가 아프신 이 어머니를 놓고 혼자 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같이 모시고 가는 거예요. 피난 때는 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제가 내려와서 저 놀이터 앞에서 지금 소방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소방차가 와서 빨리 어디서 불이 났는지 모르지만은 화재를 꺼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집에서 입던 대로 반바지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해요. 아무것도. 급하니까요. 다행히 이 화재 경보의 오작동으로 다시 이제 소방관들도 오시고 경찰관들도 왔지만은 이게 아마 고장이 나서 그런가 봅니다. 들어가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참을 밖에 서 있다가 다시 집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행이지만 그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진짜 화재가 났더라도 내가 집에서부터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화재가 아니고 내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 온다고 하면은, 죽음의 순간이 온다면 내가 쥐고 내려올 것이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오직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 목요일 날인가요?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부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분 만나고 이제 떠나고 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생각납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 섬길 때에 여기 연립주택에 사셨어요. 2층에. 근데 이 연립주택은 오래전에 지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지어졌는지 모르지만 이 계단이 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른들이나 아이들, 좀 이렇게 다리가 불편한 분들은 2층 계단 올라가기가 여간 깐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 가는 사람들 참 어색해요. 우리 계단들이요, 보통 한 22cm, 23cm 된다고 해요. 거기는 27cm 정도 돼요. 불과 몇 cm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계단 내려갈 때에, 디딜 때에 그 감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집은 이게 높기 때문에, 계단이 높기 때문에 톡톡톡 이렇게 내려가요. 어쨌거나 그 집에 갔다가 내려와서 1층까지 이분이, 목사님이 저를 배웅하는 거예요. 바로 제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와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2층에서 1층 입구까지 와서 저희를 배웅을 합니다. 근데 그 집에 딸이 있어요. 한 4살쯤 되는 딸이 있는데, 이 아이가 이번에 물어보니까 고3이라고 합니다. 고3. 그러면은 대학을 가야 되겠네라고 물었더니, 예. 그러면 뭐를 전공하려고 하지? 물어봤더니, 우리 현영이, 그 아이가 현영인데, 현영이가 중학교 2학년 때 레미제라블 뮤지컬을 봤대요. 그런데 얘가 거기서 그냥 한 번에 뿅 간 거예요. 그 집에 오더니 원어로 이거를 몇 번을 보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계속해서 보더니, 엄마 아빠 나 뮤지컬 하고 싶어 그러대. 그래서 지금 성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아이가 4살쯤 되었을 때
아까 우리 아이들이 요 앞에 있었잖아요. 미리 보낼 수 있는데 우리 김성훈 교수님 찬양을 일부러 이렇게 듣도록 일부러 남겨놓은 거예요. 어렸을 때는 한번 이런 성악가들을 만나거나 유명한 배우들을 만나거나 이게 아이들의 일생의 큰 경험이 되거든요. 일부러 남겨놓은 거예요. 어쨌건 이 아이가 4살쯤 되었는 여자아이인데 말이죠. 우리 지금 1층에서 현관에서 대화하고 있는데 아빠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탁 몸을 돌이키는데 한 계단 5개, 6개쯤 돼요. 거기서 그냥 아빠를 향하여 확 뛰어내려 버리는 거야. 근데 아찔하더라고요. 얘네들은 지금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 딸은 연습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처음 저는 보기 때문에 그냥 오싹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도 한번 그 광경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딸아이가 아빠라고 불러서 몸을 탁 던지는데 아빠가 딴 데를 쳐다보거나 못 들으면 이 아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상상하고 싶지 않죠? 어디가 깨지거나 다쳤겠죠. 그런데 아빠 부르니까 이 아빠가 자동 반사로 탁 돌아서 받더라고요. 기도는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혹시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들어도 못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누구를 부르라고 하십니까? 나, 하나님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다른 대상을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70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나 혼자 부를까요?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피난처 있으니,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날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건지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5번째,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23절에 보시면은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뭐라고 하십니까? 믿지 말라. 여러분, 혹시 24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나는 택함 받았으니까 껐떡없고,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괜찮고, 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하게 된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26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하여도, 광야에 그리스도가 있답니다. 잠실 한강공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저 안양천변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할 때 가시겠습니까? 안 가셔야겠습니까? 안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나가지 말고, 또 보라 골방에 있다고 하여도 뭐라고 하십니까? 믿지 말라. 왜냐하면 가는 사람들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저기 우리 흔들리기 쉽습니다.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말이 맞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듯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흔들려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그런 말에 미혹되거나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바르게 신앙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말세의 징조를 깨닫고 오직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시고 세상 것에 미련 두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아버지를 불러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을 기도로 찾으시기 바라고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고진 길로만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